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길상한 불법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 쉴 새 없이 돌리던 세탁기, 설거지하던 수세미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밥줄이 걸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안방 침실 문을 열어보십시오. 지난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뼛속까지 시리고 파고드는 관절염의 고통에 남몰래 소리 죽여 눈물 훔치시며 이 지긋지긋하고 기나긴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셨을 그 애달픈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침에 힘겹게 눈을 떠도 개운함은커녕 온몸에 천근만근 무거운 쇳덩이를 얹어 놓은 듯한 그 지독한 피로감,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턱턱 막혀오는 답답함에 한숨만 내쉬셨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식구들 남긴 찬밥 한 숟가락에 물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얹어주려고 당신의 청춘과 건강을 뼈가 부서지도록 다 바치셨지요.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며 손발이 쩍쩍 갈라지도록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눈물 나는 희생의 대가가 대체 지금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텅텅 빈 지갑과 턱 밑까지 차오른 무서운 빚더미, 그리고 이리저리 병들고 망가진 몸뚱어리뿐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고 기막힌 현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 팔자가 기구하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등골을 빼먹고 집안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으며 여러분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진짜 흉악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당신이 지친 몸을 뉘어 잠드는 그곳, 잘못된 침대머리 방향에서 밤새도록 스며 나오는 끔찍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큰 병원을 찾아다니고 비싼 한약을 지어 먹어도 불면증과 뼈마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은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자식들은 뼈 빠지게 도와주고 뒷바라지에도 늘 제자리 걸음으로 힘들어하고 남편의 사업이나 직장 일은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히고 꼬이기만 합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거려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눈을 감으면 온갖 잡동사니 같은 꿈자리가 사나워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것은 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방비 상태로 잠든 사이 흉하고 불길한 방향으로 뻗어나간 머리맡을 통해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의 따뜻한 기운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 밖에서 떠돌던 음습하고 사악한 가난 귀신이 안방으로 침투해 보살님의 맑은 생기를 밤새도록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맑은 기운이 고갈되니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프니 정신과 판단력이 흐려져 하지 말아야 할 결정과 헛돈을 쓰게 되며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거대한 대운의 줄기마저 완전히 끊어지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혼자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의 그 착하고 맑은 심성을 부처님과 하늘의 칠성님께서 어찌 모른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단번에 끊어내고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이게 할 침대 머리 방향의 절대적인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의 명운과 밥줄이 걸린 일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어 억울하게 빼앗긴 건강과 재물을 오늘 이 시간부로 반드시 되찾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난 귀신의 사슬을 끊어낼 핵심인
원인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가구 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귀씨의 통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즉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우리 한국의 풍수지리에서 침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밤사이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운과 만나 에너지를 충전하는 성스러운 재단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많은 분들이 편의만을 생각하거나 인테리어 전문가의 말만 듣고 침대 머리 방향을 함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에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째, 침대 머리가 창문 쪽을 향해 있거나 출입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직충살, 직충사태의 형국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 머리가 바로 보인다는 것은 외부의 사나운 기운이 여과 없이 머리로 들이닥친다는 뜻입니다. 밤새 뇌는 휴식하지 못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판단력이 흐려져 돈이 새 나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침대 머리가 북쪽을 향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북쪽은 등지는 곳 혹은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이라 하여 이곳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터주신의 따뜻한 온기가 보살님의 몸에 닿지 못하고 튕겨 나가게 됩니다. 터주신이 외면한 집안에 어찌 재물이 쌓이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바로 밖을 떠돌던 가난 귀신이 차지하고 들어왔는 것입니다. 보살님, 대운다운은 결코 큰 문을 통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기운의 흐름이 막혔을 때 그 작은 틈으로 불운이 스며듭니다. 침대 머리가 흉한 방향을 향하면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오행의 기운이 뒤틀립니다. 재물운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흉기가 가득하니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오며 본 보살님들의 방은 하나같이 침대 머리 방향이 운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거울이 침대 머리를 비축해 두어 밤새 자신의 기운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었고, 어떤 분은 침대 옆에 낡은 잡동사니를 쌓아두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방향 하나가 틀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방향 하나만 바로 잡아도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밤에 찾아오는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꽉 막혔던 돈줄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안의 기운을 다시 세우십시오. 침대 머리를 벽에 밀착시키고 방의 전체적인 배치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낡은 빌라에 홀로 사시던 김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들 빚까지 대신 갚느라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남의 집 식당 뒷문에서 설거지하며 보내셨습니다. 손마디는 다 굽어지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 없이는 단 한 시간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던 분이셨지요. 어느 날 김보살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길상한 불법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몸까지 무너져 눈을 감으면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목소리에 담긴 한흔이 얼마나 깊던지 저 또한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방을 살펴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가 바로 화장실 문과 마주보고 있었고 창문에서는 차가운 외풍이 머리맡으로 직통으로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대 밑에는 10년 넘게 묵혀둔 낡은 짐들이 가득 쌓여 기운이 정체되어 있었지요. 그곳은 말 그대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습하고 어두운 늪이었습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일렀습니다. 보살님, 당장 침대를 반대편 벽으로 옮기십시오. 침대 및 짐을 다 버리고 방바닥을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침대 위치를 바꾸고 방의 기운을 다스린 첫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꿀 같은 잠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니
머리가 맑아지고 그 맑아진 정신으로 아들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성실하게 택배 일을 시작해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지요. 김보살님의 얼굴에 10년 만에 화색이 돌고 매일 밤 찌푸리던 미간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구를 옮긴 것이 아니라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의 길목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개운 하이운의 기적이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김보살님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잠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혹시 김보살님의 옛 방처럼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순간 김보살님의 기운이 여러분에게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집안의 억만금의 복을 불러드릴 비방미방미를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이는 저 길상한 불법이 오랫동안 터득한 비법이니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소금 비방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고운 소금은 안 됩니다. 반드시 거친 천일염 굵은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굵은 소금은 대지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사악한 기운을 흡수하는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밤 9시에서 11시 사이 해가 지고 기운이 음으로 기울 때 침대 아래 내 귀퉁이에 각각 한 줌씩 소금을 놓아두십시오. 이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잠자리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결계 객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10원짜리 동전 비방입니다. 요즘은 10원짜리 동전을 잘 안 쓰시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붉은 구리와 황동의 기운이 섞여 있어 금전운을 부르는 아주 좋은 매개체입니다. 1966년에서 1982년 사이에 발행된 구리 함량이 높은 동전이면 더욱 좋으나 없으시다면 지금의 1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침대 머리맡 벽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곳에 10원짜리 동전 사개를 내 모서리에 맞추어 붙여두십시오. 사방의 기운을 균형 있게 맞추어 재물이 새 나가지 않고 안방으로 모여들게 하는 재물 자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호흡의 정화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끝에 앉아 등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가난과 병마를 보내고 건강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라고 3번 나직이 읊조리십시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3초간 머금었다가 입으로 길게 내뱉으십시오. 이때 입으로 나가는 숨은 몸속에 쌓여있던 낡고 병든 기운을 내보내는 것이니 온 힘을 다해 뱉어내셔야 합니다. 보살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침대 밑에 낡은 신발, 안 쓰는 물건, 먼지 쌓인 상자를 두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여기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침대 밑을 텅 비우고 바닥을 소금물로 살짝 닦아내어 깨끗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공간이 텅 비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비움이 곧 채움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비방들은 결코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성과 간절함은 하늘에다 보살님의 침실을 황금 방패로 두를 것입니다. 이 비법을 행한 날부터 여러분의 잠자리는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대운을 불러오는 황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방에 머물고 있는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천상의 기운이 머물게 할 황금 방패를 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어둠의 그림자도 여러분의 단잠을 결코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천지신명께 간절히 고하나이다. 이제 이 집안의 안방은 더 이상 낡은 과거의 고통이 머무는 곳이 아니니 가난 귀신의 사슬은 오늘 이 순간부로 끊어지고 오직 하늘의 재물복과
건강에 기운만이 충만할지어다. 칠성님의 가오가 머리맡을 지키고 터주신의 온기가 발끝까지 닿으니 보살님과 거사님의 앞날은 오직 찬란한 꽃길만 열릴 것이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보살님 거사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침대 방향과 비방은 단순히 가구를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평생 짊어지고 왔던 고단한 짐을 내려놓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는 베개의 머리를 대는 순간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 여러분의 얼굴에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발언을 세상 밖으로 띄워보내야 비로소 그 복이 완성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 적고 여러분의 이름과 소원 하나를 정성스레 남겨주십시오. 수천 명의 보살님들이 함께 염원할 때 그 에너지는 거대한 기운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했던 세월은 오늘 이 순간부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는 오직 부처님의 자비와 풍요로운 재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길상한 불법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지혜로운 비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엎드려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꽃다운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울 속에는 어느덧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막이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오직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워내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까맣게 잊고 살아오셨지요. 상에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한 토막이 올라오면 행여나 모자랄까봐 당신 입에는 넣지도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 숟가락 위에 얹어주기 바쁘셨습니다. 정작 보살님들은 식구들 다 먹고 남은 찬밥에 찌개에 국물을 말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궂은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가 일수입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대고 쑤셔와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는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텅 빈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짊어진 무거운 빚더미와 달마다 날아오는 고지서를 마주할 때마다 행여나 가족들이 들을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홀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토록 착하게 살아온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건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지독한 가난과 말 못할 고통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보살님들을 평생 따라다녀야 할 웅장한 대운다원이 아직 그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굳게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삿된 기운들이 보살님들의 재물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며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굳게 닫힌 대운의 문을 부수고 보살님들 집안에 억눌려 있던 재물운을 폭발시킬 비방미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의 운을 옥죄고 있던 그 무서운 가난 귀신의 실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살아온 보살님들의 삶에는 늘 돈이 마르고 자식들은 밖으로 돌며 집안에는 웃음소리보다 한숨소리가 더 컸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이어오신 풍수지리의 이치에서 보면 바로 집안의 기운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절기, 특히 입추. 입추와 같은 환절기가 되면 날씨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입자, 즉 음기와 양기가 격렬하게 뒤섞이는데 이때 집안 구석구석에 묵혀있던 삿된 기운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보살님들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현관문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오래되어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이 장독대나 베란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베란다와 장독대는 집안의 재물운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터주신, 터주신께서 머무시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쓰지 않는 물건, 깨진 그릇, 혹은 썩은 과일 조각이라도 하나 놓여 있다면 그것은 곧 재물운을 가로막는 벽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보살님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흘린 눈물, 그 짠 내나는 에너지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그들은 보살님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할 때, 그 틈을 타서 집안의 터주신을 쫓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빈곤의 기운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겨우 모아둔 돈은 병원비나 경조사비로 줄줄 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입추라는 절기는 1년 중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교체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그냥 지나친다면 보살님의 가정은 가을 내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칠성님께서 하늘에서 보살님의 가정을 내려다보시며 탄식하실 겁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기운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은 그 굳게 닫힌 재물의 통로를 다시 뚫어주는 강력한 황금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집안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재물운이 스스로 보살님의 품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그 신비한 이치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보살님의 의지, 그리고 그 정성 어린 마음만이 이 지독한 어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혹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된 분입니다. 부산의 허름한 달동네, 좁고 가파른 언덕길 끝자락에 사셨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파시며 사셨는데 남편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져 지내셨고 자식들은 빚만 남기고 뿔뿔이 흩어져 연락조차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부르튼 손으로 배추 한 폭이라도 더 팔려고 한 번만 사주세요. 하고 애원하던 그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가슴이 미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 무릎을 굽히는 것조차 고문과 같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드신 적이 없습니다. 며칠 된 찬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며 남은 찌개 국물로 하루를 버티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문을 부수고 들어와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된 상황까지 닥쳤습니다. 보살님은 그날 밤 캄캄한 방 안에서 엉엉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그때 꿈속에서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나 저를 찾아오라고 하셨답니다. 단한 어조로 변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가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건 보살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운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분께 오늘 제가 보살님들께 알려드리는 바로 이 입추의 비방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겠지요. 하지만 보살님은 그 간절함 하나로 낡은 장독대 위에 정성껏 쌀 한 컵을 올리고 제가 일러준 대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적은 입추가 지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연락 끊겼던 자식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훌륭하게 자리를 잡아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팔리지 않던 낡은 집터가 예상치 못한 가격에 팔리게 되면서 빚을 모두 갚고도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무릎 관절염도 용하게도 통증이 잦아들어 지금은 예전처럼 다시 걷고 뛰며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 보살님이 특별한 분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간절함, 그리고 운을 바꾸겠다는 그 확고한 결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남은 인생이라도 꽃처럼 피워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가 굳게 닫혔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바로 보살님이 되실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방미방은 단순히 쌀 한 컵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살님의 집안에 억눌려 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늘의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아주 엄숙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입추라는 절기의 아침, 그 찰나의 기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쌀을 준비하십시오. 마트에서 산 쌀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정갈한 마음으로 새로 씻어 말린 쌀, 혹은 보살님께서 평소 가족들의 밥을 짓던 그 쌀독에서 가장 깨끗한 쌀을 한 컵 퍼내십시오. 이 쌀은 보살님의 정성이자 하늘에 올리는 귀한 재물입니다. 쌀 한 컵을 준비하셨다면 다이소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깨끗한 유리컵이나 사기 그릇에 담으십시오. 플라스틱보다는 자연의 기운을 담을 수 있는 재질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장소의 선택입니다. 베란다나 장독대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사셔서 장독대가 없다면 베란다의 창가 쪽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을 택하십시오. 그곳을 미리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가난 귀신이 그 먼지를 좋아하여 다시 머물게 됩니다. 깨끗한 행주로 정성껏 닦으면서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재물의 기운은 들어오라고 나직이 읊조리십시오. 셋째, 놓는 법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쌀컵을 놓을 때 컵 밑에 작은 종이나 깨끗한 천을 깔아도 좋습니다. 쌀 위에는 집에 있는 동전 하나를 살짝 얹어 두십시오. 이 동전은 쇠짐의 기운을 불러들여 보살님의 집안으로 돈이 굴러 들어오게 하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집에 소금이 있다면 쌀컵 주변에 아주 조금씩 원을 그리듯 뿌려두십시오. 이것은 바깥의 나쁜 애군이 쌀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결계, 갯제일입니다. 넷째, 마음가짐입니다. 쌀컵을 올려두고 난 뒤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잡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빚이 얼마인데 남편이 왜 이럴까? 이런 원망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대신 이번 가을에는 우리 집에 금전의 꽃이 피어 가족 모두가 배불리 먹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보살님,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파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추 아침에 그 서늘하고도 신선한 공기가 보살님의 정성과 만나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이 쌀컵은 입추 당일 하루 동안 그대로 두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쌀은 밥을 지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고 동전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기쁜 마음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더 큰 복이 되어 보살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황금 방패를 씌워 그 어떤 악기도 그 어떤 가난의 기운도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신성한 마무리 의식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 내어 함께 읽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불러오는 주문이자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주에 새기는 약속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칠성님, 칠성님께 고합니다. 오늘 이 집, 이 터에 정성을 다하는 보살의 간절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의 삿된 기운을 거두시고 복록복록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늘의 기운은 양기가 되어 들어오고 땅의 기운은 재물이 되어 쌓이니 이 집안에 흐르는 모든 탁기는 오늘부로 소멸될지어다. 재물은 샘물처럼 솟아나고 건강은 바위처럼 단단해지며 가족 간의 사랑은 봄날의 꽃처럼 만개할지어다. 부정한 마음은 씻어내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지키며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가난 귀신은 물러가라. 빈곤의 그림자는 거두어라. 이 집안의 황금 방패를 둘러 들어오는 복은 담고 나가는 액은 막노라. 보살님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잠시 눈을 감고 온몸으로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가을 동안 혹시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시금 힘든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보살님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보살님들의 곁에서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부터는 고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보살님들은 고생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끝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기운을 집안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집안에 대운이 들어옵니다. 라고 3번 정성껏 적어주십시오. 보살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글자들이 바로 보살님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함께 이 기운을 나눌수록 보살님의 복은 몇 배로 더 커질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가을 그리고 다가올 겨울이 그 어떤 계절보다 풍요롭고 따뜻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